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 통해서 살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 말씀 가운데 6번째 해당하는 복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물도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깨끗한 음식, 환경도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황사가 막 날아와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모두 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까? 왜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뜻은 깨끗하다, 성결하다, 정결하다, 순수하다,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청결하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purity라고 하는데 그 원래 그 말은 세탁기에서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아서 깨끗이 만들어 놓은 그 옷을 purity라고 말합니다. 청결이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도덕의 순결을 말할 때도 이 카타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역시 깨끗하다, 청결하다 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저 사람 도덕적으로 참 깨끗한 사람이다, 참 청결한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 참 더러운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추접한 사람이다, 뭐 이런 반대가 되겠죠.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로 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싱글 마인드, 두 마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지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치하거나 섬기거나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상이지요. 그래서 십계명 첫째, 둘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둘째 계명, 우상에 대한 말씀이 십계명 가운데 두 가지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돌로, 나무로, 쇠로 만든 어떤 상,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 당시는 물론이와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치하여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이 우상인데 세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물질, 재능, 재물, 세상의 권력, 세상의 쾌락. 오늘도 주의 전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으면서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도 물질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요.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이 우리의 입술로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는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 뭡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되 두 마음으로 섬기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에서 고백되어지고 우리 입술에서 늘 고백되어져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말은 욕심이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차선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신호등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노란불인데 파란불로 알고 달려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빨간불인데도 파란불인 줄 알고 갈 때가 있어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국수전이 가끔 방영될 때가 있죠. 저는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지만 그 대국자들이 진지하게 앉아서 한 수 한 수를 정말 혼신을 다해서 바둑 하나 놓는데 그 혼신을 쏟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걸 봅니다. 그런데 국수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해설자들입니다. 해설자들이 해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설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국수들보다도 더 잘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이기려고 하는 욕심이 없으니까 수가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대국자들이 보지 못하는 수를 보고 있고, 여기다 놔야 되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패착입니다. 우리 했어. 그럼 당신이 가서 앉아서 하시지. 근데 거기다 앉혀놓으면 또 자기도 그래요. 왜? 이기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죄를 낳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결하다고 하는 말은 정직과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말과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결한 것은 마음이 정직한 것이에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 정직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부정직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이 못한 사람이에요. 시인은 자신의 마음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마음인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즉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주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절망과 고통과 여러 가지 근심 속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가운데 절망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 새로운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무엇로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청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태웁니다. 소멸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를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전에는 이런 음행과 간음과 같은 부도덕한 행위에 빠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니까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서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도 과거의 나의 삶이 죄악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릴 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되고 잘못된 습관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또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뉘우칠 뿐만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교통용어 중에 유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가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이 유턴입니다. 회개는 바로 유턴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이 이건 잘못된 길이구나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회개의 참된 모습을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옵니다. 궁핍하게 되었죠. 할 수 없어서 그 아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문득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먼 곳에서 자기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며 그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나쁜 일을 했습니다.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다 알고 있어. 그의 입을 막으면서 그를 끌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 제일 좋은 옷이 무엇입니까? 아들됨의 옷. 아들의 신분, 아들로서 입을 옷을 입혀줍니다. 품꾼이 아닙니다. 아들로. 그리고 아버지의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는 그 결과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었던, 알게 모르게 지었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지었던 우리의 죄, 허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남에게 이렇게 해된 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어찌합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남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못되게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기도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하는 그 기도 속에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장 그 기도를 기뻐하시니까. 오늘도 회개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찬송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지요. 찬송이 예배에 없다면 얼마나 예배가 무미건조하겠습니까?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세탁기와 같아요. 청소기와 같아요. 깨끗이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 불순물들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아주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찬송이에요. 성가대가 듣기 좋으라고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일이 성가대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일 낮 11시 10분 전부터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좀 일찍 나오셔서 찬송을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옥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육간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찬송을 열심히 하는 찬송 교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이 다 열심히 찬송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찬양할 때 힘껏 믿음으로 정성껏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명화, 지금 굉장한 명화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친구와 크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려지질 않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림이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림 제작을 중단하고 며칠 동안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뭐냐? 사람이 재주 있는 손을 가졌다고 해서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고도로 발달된 두뇌를 가졌다고 해서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을 때 예술가도 될 수 없고 사람다운 사람도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빈치는 즉시 그 친구를 찾아가서 화해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분한 생각을 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 뒤에 며칠이 지나가자 작업실에 들어가서 붓을 드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것을 그렸을 때 명화를 그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뭘로 또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마음을 청결케 하려고 해서는 사상이나 종교가 있습니다. 또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죄악의 뿌리를 뽑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은혜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증거하고 있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 우리가 찬송을 한 곡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강종문 집사님 나와서 마이크 들고 우리 찬송 같이 한번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259장. 우리가 이 찬송을 할 때 믿음으로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연주자도 연주 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찬송을 열심히 하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부르신 분도 계시고 믿음이 조금 덜 들어가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죄가 씻음받고 질병도 치료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앞길 열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할 때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할 바에는 열심히 뜨겁게 믿음으로 합시다. 또 박수 칠 수 있는 분들은 박수도 치고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시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거기 그냥 앉아 계세요. 이따 또 노래 팔복성 불러야 되니까 앉아 계세요. 예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복 잊지 못하면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던 의롭다함을 입은 칭의의 옷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노력으로, 선행으로, 공로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의 더러운 예복이 씻음 받을 수 있고 그 예복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 자 없고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천국으로 가는 배예요. 천국으로 가는 열차예요.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선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티켓이 뭐냐?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이 티켓을 놓치지 말고 꼭 여러분들이 꼭 소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늘 만나자고 한다면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 화복의 열탈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복된 삶, 영원한 천국의 삶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직과 성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다 청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더러워진 마음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끗게 해주시고 회개해 주셔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뵙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